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두 가지 실험, 대형 실험이 있는데요.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사이에 이제 미국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큰 덩어리, 아래쪽에 큰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을 연결하는 아주 가느다란 선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밀림을 헐고 공장을 짓고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숲을 이제 간편하게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이제 밀림을 확 이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만큼만 태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면적이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또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부 교수인데요. 다니엘과 윈이라고 하는 이 부부 과학자가 이 코스타리카 이 우림이 파괴된 걸 이걸 좀 어떻게 회복하며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낸 아이디어가 오렌지 껍질을 거기 밀림에다 그냥 막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오렌지 회사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계획을 설명하고 하는데 지지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될 리가 없다. 오히려 환경 파괴되고 안 좋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회사가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델 오로사라는 회사가 그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 동안 12,000톤, 그러니까 12,000톤,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1,000대의 이제 대형 트럭을 분량인데요. 그 트럭으로 계속 이제 코스타리카로 오렌지 껍질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쯤 진행되어서 더 이제 확장될 수도 있었는데 소송이 걸려가지고 환경 파괴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에서 패하게 되면서 1년만 오렌지 껍질을 버리고 딱 1년 뒤에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잊혀졌는데요. 그 후로부터 한 16년 뒤에 이 부부가 또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다시 코스타리카를 방문을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식물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나무도 꽤 밀림처럼 우거졌고 떠났던 동물들도 꽤 많이 돌아온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파괴된 모습이고요. 가운데가 오렌지 껍질을 뿌려놓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16년 뒤의 장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복원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대형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1972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자동차 폐타이어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바다의 생태계를 좀 더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 때문에 그 바닷가에 인공 산호초를 건설하자. 그것도 폐타이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해서 꽤 어마어마한 양 200만 개의 폐타이어를 연결하고 묶고 그렇게 해서 바닷속에 이제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닷속에 잠긴 폐타이어 주변에 이제 바다 생물들이 모이게 되고 바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기대와 완전 정반대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금방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이제 짠물이라 부식이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타이어끼리 연결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부서지면서 다 타이어가 쓸려가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폐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 폐타이어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치우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했고 지금 이제 꽤 많이 꺼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량이 약 한 50만 개 정도로 지금 바닷속에 아직 잠겨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장면이 지금 플로리다 바닷가에 지금 저렇게 사진은 아주 일부만 보였겠지만 꽤 많은 양의 타이어가 아직도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이 두 실험 보면은 두 개 다 전문가가 개입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생태계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예측하고 또 실행에 옮겼지만 근데 결과는 하나는 정말 예측한 대로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또 하나 다른 두 번째 사건은 오히려 더 자연을 파괴하고 아주 오랫동안 또 큰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결과를 보고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흔히 있는 그런 큰 사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반성과 후회를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겠죠. 구덩이에 한번 빠졌으면 다시는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은 조심해야겠다, 여기쯤에는 위험하다라는 인지를 하고 다시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학습한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구덩이에 계속 빠지고 날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예측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말씀을 빗나갔구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된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다독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맥락 중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그냥 딱 보면 잘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순결하고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탈을 썼기 때문에 그 탈 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 그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그 사실이, 그 설교가, 그 진리가,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팁을 주신 게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요.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또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고 가까이 했다가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죄악스럽고 잘못되어 있고 비도덕적이고 또는 문제가 되고 성경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무가 잘못됐구나, 이 나무는 잘못된 나무, 거짓된 나무,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는 통일교나 JMS처럼 그렇게 이단 종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누구라도, 심지어 나 자신도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선택을 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또 어리석은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과 행동과 계획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함에 있어서 늘 분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과 죽게 되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러세요. 사탄아. 베드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탄아 이렇게 지칭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로 서 있지만 여기 있는 누구라도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 이해했고 잘못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 내릴 수 있고 또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 신앙인이라는 그 나무로 서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나의 욕망, 또 마귀가 원하는 바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당연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이번에 맡았던 사역, 이번 일, 이번 관계, 이런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졌나? 이 결과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것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세워졌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 아니면 내가 영광 받았나? 아니면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지금 웃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사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며 사는 그 노력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이 기도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확하려고 봤더니 야 이거 도저히 딸 만한 게 없네, 다 썩었고 다 거짓되고 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자랑이고, 야 뭐 하나 내가 영광받을 만한, 거룩하다 할 만한, 덕이 될 만한, 교회를 위하다 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할 만한 야 이런 열매가 없네 라고 한탄하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이 열매 못 받겠네 하고 그냥 안 받으시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를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얘기겠죠. 주님께 찍혀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 하지만 그게 또 남일만은 또 아닙니다. 내 삶에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나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지, 그것을 방치하고 두고 있다 보면 그것의 타성이 적게 되고 나의 습관이 되게 되고 내 신앙의 일부로 또는 자연스럽게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반드시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부르심의 삶을 헌신했고 사역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도 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돈꾀를 맡은 그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도둑의 마음이 든 거예요. 돈꾀를 맡고 돈을 관리할 때마다 자꾸 돈을 훔치는 거예요. 조금 훔치고 예수님 못 알아보시네, 닭귀 뚫는 거 보시는 것 같더니 또 훔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냥에 취해서 그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정말 겸손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베냐민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부르시고 나서 정말 크게 쓰임받았어요.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상한 열매를 조금씩 맺고 나쁜 열매를 맺고 교만의 열매를 맺고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 열매를 점점점 맺어가다 보니까 그 끝이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내가 발견했다면 끊어내야 돼요. 썩은 열매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는 이게 큰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시며 또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점점 썩어들게 만들고 썩어지고 병들고 문드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은 쳐내고 다시 돌이키고,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 쳐내고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하말티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빗나가다 아닙니까? 좋은 열매일 줄 알고 맺었더니 나쁜 열매네. 그 표적을 끊어내고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좋은 열매를 위해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답다 할 만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이 중요한 노력과 열정과 성실의 이 모든 중요한 덕목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무라고 하셨지만 또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나무이긴 나무이지만 나 혼자 스스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고 나 혼자 뿌리 내리고 나 혼자 기둥을 세우고 나 혼자 가지를 맺고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나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그 자체로 정말 소용이 없는 거죠. 가지는 그냥 꺾여지면, 부러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꺾여진 가지를 하더라도 그 가지가 본 나무에 제대로 잘 접붙여지기만 한다면,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접붙여져서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또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절대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성실함과 헌신과 희생과 양보와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열정과 헌신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열정 우리 어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삶을 정말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과 노력과 희생, 그 고통을 감내하는 모든 것 정말 따라가기 힘들지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본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비참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저주받을 사람들로 주님은 평가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열정은 너무도 중요하고 올 한해 성실하게 간절함으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이 열정을 내고 있으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에 정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과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과 집회와 세미나와 기도와 말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쩌면 본질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주님과 연합이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열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나에 대해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맺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은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그 열매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키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열매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이 나이에, 내 이 경력에 이런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 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께 붙어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인정하시는, 허락하는 그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키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결국에는 그 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5살짜리 딸, 이제 6살 됐는데요. 딸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딸이 이쁘잖아요. 아빠는 늘 이제 안으려고 하면 이 애가 잘 안 안기는 거예요. 좀 안고 뭐 볼도 비비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은데 한 10번 도전하면 한 2번, 성공하는 숫자가 한 2-3번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또 뻗팅기는 거예요.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아빠 좋아하잖아. 왜 안 안아주는데?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멋있으니까 안아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막 세상 사랑하는 아빠처럼 달려와서 막 안기고 막 아빠 좋아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는 항상 잘 안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생각에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정장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내복 입고 이제 형편없거든요. 너무 모양이 안 나거든요. 이 어린 것이 벌써 이 외모를 보고 안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구나.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괘씸한 것,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다음에는 집에 오면은 정장 벗기 전에 잘 차려입고 안아야겠다. 그래서 최근 한 2주간 굉장히 잘 안고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숙하니까, 아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숙해서 더 인격적이고 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괘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잘할 수 있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에 볼 때는 이 열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열매밖에 안 열리지? 왜 나의 열매는 왜 이런 모양일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시키시며 성숙시키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포옹의 관계를 이루며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완벽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통해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인이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시고 양분을 주시고 더 건강한 나무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올 한 해도 기도의 자리 절대 놓지 마시고 말씀을 통독하며 사모하며 읽으며 묵상하는 것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로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죄 자녀들, 죄 백성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하였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하나님 오장 육부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나아지며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 간증거리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과 같은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들, 재직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연들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공공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장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행하는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예배가 없다면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올 한 해부터 더욱더 거룩한 예배 습관이 배워지게 도와주시고 준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습관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찔러 쪼개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옳은 길 의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품과 좋은 태도와 좋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